안디옥에서 교회가 흩어진 사람들에서 세워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입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섬김에 있어서 교회가 멋지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큰 부흥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교회가 그를 선교사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논해서 결정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3일간 금식하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이뤘지만 그러나 그들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문이 닫혀 있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주장을 따라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모인 큰 요즘으로 하면 대형교회 같은 그런 곳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사 바울 또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저 지방 그런 곳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아직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긴 그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의무는 다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교 역사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겸손한 교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앞에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신자의 존재감을 가져야 된다. 하루 그 다음날 또 하루 그래서 별 역사가 없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니까.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지역은 아니에요. 50만 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 안디옥은 전체 로마에서 세 번째 정도 큰 도시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는 그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1%도 안 돼요.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 적은 숫자가 영향력을 미쳐서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들의 쓰임받는 부분이고 이건 하나님의 복이요 그리고 쓰임받음으로 영광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3.1절 운동을 할 때 독립선언문을 낭송하고 깃발을 들고 막 태극을 흔들 때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20만 명. 정확하게 계산하면 1.3%, 2.3%예요.
그러면 3.1절 운동할 때 민족 대표 33인을 세울 때 그럼 2.3%가 들어가면 몇 명 안 되잖아요. 차례야 뭐 2명, 3명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16명이었다는 것은 이 영향력이 어마했다는 거죠. 존재감이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감, 크리스찬이라는 존재감. 근데 이들이 이런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소리예요. 처음에 이 소리는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욕하는 소리였어요. 조롱하는 소리였어요. 세상이 알아주는, 야, 저들의 삶이 뭔가 다르구나.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들이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멋지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엑스포 74 그 비례한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을 때 한국 경제는 3만 1,000배 성장했었어요. 그건 정부의 그 지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개인의 뭐 소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출이며 이런 모든 3만 1,000배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양한 리더십이 인정되었습니다. 자, 여기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은 리더들이 있으면은 복잡해요.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 교회가 협력 목회가 가능합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을 세운다? 생각은 좋아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두 사람이 이끌고 간다? 참 어려워요. 저도 경험했어요. 저도 이제 친구하고 담임 목사처럼 둘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우선. 왜냐하면 인사하게 되면 사과를 선물한다든가 무슨 감을 선물한다 그러면 하나 하면 되는데 두 개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서 하게 될 때. 그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는 괜찮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리더가 여럿 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안디옥교는 리더가 많았어요. 리더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협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죠. 각자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협력할 때 협력하고 힘을 발휘했어요. 자, 먼저 여기 인물을 한번 보죠. 1절로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행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된 거 보면 사울은 당시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아시는 분 계세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맨 뒤에 놓았어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이 이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 거라고 생각해. 먼저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 그 다음에 둘째 니기라는 시몬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생각할 때 니게르 시몬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있죠?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 동요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근데 초대교회 그 기록에 그 문서 남아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요. 사도 바울을 도와 위대한 역사를 이루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후포의 어머니를 기억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도 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런 부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생각할 때 그래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여기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할 때는 사단의 역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예요. 세례요한을 죽인 자예요. 그의 젖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한 자이고 초대교회 아주 중심 인물이 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들은 리더십이 있어요. 다 알아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각자 그 리더십을 개인적으로 발휘해가지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를 중심해서 모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분문 여기서 나옵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3일간 금식하고 그리고 안수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교육 수준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달랐지만 한 팀을 이뤘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일성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그 지체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힘이 연합해서 큰 힘을 이룰 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어떤 교회 가면 가끔 그런 교회, 연예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어느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데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기에는 좀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종암동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데는 의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박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저희 교단 중에 그 전에 한 군데도 보면 저쪽에 있으니까 박사들이 240 몇 명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통하지 못하고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좀 버거우면 되겠습니까? 박사라 할지라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이들이 각자의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전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힘을 합쳐서 겸손히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이익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다양성이 있지만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지만 어느 은사는 귀하고 어느 은사는 작은 게 아니에요. 모두 귀한 거고 모두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나는 가진 것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에서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서 결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존재,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고 같이 다 품고 한 가족처럼 힘있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또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면 이것이 참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됐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알아주는 위대한 곳에서가 아니라 작은 곳에서 정말 이 교회는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건물이 없는 교회예요. 핍박을 받을 때는 동굴이 있다가도 흩어져 있는 교회 흔적이 없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는 이건 건물이지 예배당이지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원하시고 그래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리더십이 두드러질지라도 연합하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리더십의 다양성을 인정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인생의 황금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의사 한 분이 인생의 황금 시간이 40대라고 보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 그때 41, 2이었어요. 그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황금기죠, 황금기. 설교도 잘 하시고요. 참 귀한 분이었어요. 자, 여기 40살 의사가 네팔에 가서 선교하러 얘기합니다. 아내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다 쓰고 남은 시간을 난 드리고 싶지 않다. 가장 중요한 시간, 내 인생에 제일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라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했는데 마침내
네팔 가서 선교사 사역을 위대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시간이에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에 다른 데 있는 분도 있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원수가 건들지 못해요. 원수가.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는 주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신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신군이 얼마나 독에 바쳤는데 막 화가 나고 막 내가 한번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겠다. 그 위험한 거를 그걸 계획가지고 얻으려고 그랬어요. 상상만 하십시오.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곳을 알아냈어요. 한 집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 아모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장자로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복음을 쫙 두려워하지 않고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들어갈 때 한 1,000만 원 정도나 돈 500만 원 이런 거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1억을 금고에서 꺼내가지고 1억. 이 사람이 이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악한 마음이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금괴는 다 가져갈 수 있지 모르겠죠. 근데 굉장한 울림이 있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지금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한 번은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그를 면회를 계속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방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생활. 그런데 또 거기 있는 분이 좀 이렇게 아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또 이분 관리하는 그 목사님과 관련해서 얘기도 하니까 인정도 하고 기회도 주는데 다른 데로 간대. 다른 데 가면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너무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냥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요 가까운 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덕대로 덮어놨어요. 그런데요, 그 의사들이 가족들 부르고 이렇게 와서 시신하고 장례하도록 이렇게 다 됐는데 그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완전히 깨끗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요. 또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가정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 안에서 삶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기감이 돼요. 그래서 참 감동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그 얘기하니까 그 부자지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참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어쩌면 자기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내가 이 사람 누군지 안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메시지가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신자가 되었어요. 신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적을 돕니다. 수리아 지역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출발한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 갑니다. 첫 선교적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그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죠. 그리고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 섬을 횡단해서 바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이때부터 기록이 되죠.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제 바보에서 마수사 바 예수의 조종을 맡던 서기
바울이라는 총독의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땅 중남부에 위치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이르죠. 여기서 마가 요한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진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귀하게 쓰고 이 사람이 성경도 복음적으로 쫙 써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언도 선교사며 아펜젤러며 이런 분들이 우리 땅에 오게끔 편지를 썼고 이 글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1884년도 알렌, 그 다음 85년대 이분들이 들어왔거든요. 이 선교 역사를 그 획을 그은 분이 바로 이수정 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과 함께 성서공에서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거든요. 이 글을 쓴 자, 이 글은 성령의 감동을 쓴 것인데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서 가게 되면 이건 처음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예요. 험한 지역이지만 그곳에 가게 되고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그리고 너무 간편해 예배가. 다른 건 신경도 안 써. 여러분 열정을 회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적인 것은 열정이었어요. 죽인다 해도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닥쳐오면 그냥 삽시간에 흩어져 버리는, 그러나 목숨 걸고 다시 모이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열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세상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영혼이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 그리스도라는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I will be a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간증을 했던 그 원종수 권사가 새벽 예배를 소중히 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니 이제는 그 모든 것, 그 돈 엄청 벌거든 그 사람이요. 암센터 뭐 이런 쪽에서 탁월한 실력이고 의사로서 수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버리고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삶은 참 짧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선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고 기도회 모임에 성공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만영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온 세상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왔다 할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이건 열정입니다. 이건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참 그리스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생명을 구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성도들이 주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다리며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따른 사람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기뻐하며 따르며 교회가 순종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